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갈라디아서의 십자가의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도 들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안내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해군중앙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복음을 믿는다, 아무 복음이나 믿어도 되나요? 그러면 복음이 아무 복음이 있나요? 혹시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난 복음을 믿어요, 난 기독교를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혹시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가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편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럼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지? 이런 질문이 좀 생기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생기죠? 그럼 복음이 원래 있고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새로운 사역을 좀 시작하면서 작년에 여러분들 만나고 난 다음에 작년 가을쯤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일부러. 왜냐면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통계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예, 지금 미소속 신자라고 전 부르는데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숫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0만 정도 늘었다. 그런 얘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한 10년이 지나면 또 한 2, 300만 늘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500만에서 600만 정도가 앞으로 10년 후면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들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꽤 많지 않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주로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해서 요즘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유튜브로 예배드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죠? 네,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죠?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시 가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가 만나봤어요. 이분들의 문제가 뭐고 필요가 뭐고 왜 그러는지 좀 더, 물론 통계적으로 제가 다 스터디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중에서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 몇몇 사람들이 저랑 그냥 만나서 점심만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서너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이 오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냐.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같이 좀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고 와서 같이 얘기했는데 그 14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데 14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거는 그들 중에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12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켓플레이스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복음을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기독교를 믿는데요. 근데 내용이 다 달라. 믿는다는 것만 공통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기독교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별한 일일까요?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저술 연도가 제일 빠른 책이에요. AD 48년이나 49년에 쓰여졌을 걸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AD 33년이나 3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30년도 되기 전에 한 25년 정도 됐을 때 쓰여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49년 정도 쓰여졌고, 이게 AD 48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서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 인사를 하자마자, 바울은 주로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감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야, 니들 미쳤냐? 이렇게 나와요. 그 바울이 이게 편하게 역설지만 실제로 3장쯤 가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AD 46년, 47년 이때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벌써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초기니까 무슨 변질이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2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한 지는 1, 2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1,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복음이 생겼다고 바울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뭔지가 헷갈리는 시대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겠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십자가와 관련돼서 이런 우리 현재의 문제를 다뤄주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서론을 좀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잘 따라오시네요. 네, 오늘 월요일 날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셔서 뭐 재밌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 건데, 잘한 거죠? 그죠? 원래 서론은 막 재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 들어봐야 되겠는데, 막 재밌겠다 이래야 되는데, 심각한데 이거, 이런 표정들인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걸 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좋은데, 제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칭한다면, 또는 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1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똑같은 거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도 만약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차라리 작년 걸 다시 할까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복음,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여기에 그게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은 어디서 나의 복음이라도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놀랍게 1장 5절에 1장 4절에서 이걸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입니다. 이걸 좀 쪼개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앞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니? 네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아니?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부터 건져내려고.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정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저 정확히 표현하면 악한, 현재의 악한 세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악한 세대, 그래가지고 present, 현재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긴 했는데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the present evil ag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현재적인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이 어떻다고요? 특징이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고 아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그렇게 놀랄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공부를 안 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945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10년 단위로 이런 문제가, 끔찍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럼 또 10년 내에 또 무슨 문제 생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책을 곳곳이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사사기 같은 데 보시면, 사사기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사기 끝부분에 가면 사사기 끝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는 무슨 토막살인 사건 이런 거 나와요. 네? 토막살인 사건 나오고 무슨 집단 강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읽으면서,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하지? 이게 무슨 기록할 가치가 있나 이런 일이? 거기다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홀리. 근데 홀리하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끔찍한 얘기들이 가득 나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정치 권력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하나님을 떠난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 권력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기 쉽구나. 그리고 종교는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 타락을 부추기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제사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동일하겠죠. 정치 권력과, 이제는 정치 권력만 있나요? 이제는 자본 권력이 또 따로 있죠. 언론 권력이라는 말도 나오죠. 권력을 가진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현대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살기가 좋게 만들어요? 아니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범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당합니다. 군인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충직하고 좋은 군인들이 제가 볼 땐 훨씬 더 많아요. 문제 일으키는 군인들보다. 그리고 몇 권력에 눈이 먼 군인들이 정말 이 순전하고 충성된 군인들을 모욕하잖아요. 욕보이잖아요.
그게 이 군의 역사였어요. 우리 군의 역사. 저는 제가 만약 군인이라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렸는데 저런 거지 같은 놈들 때문에 군이 욕을 먹고. 근데 그게 군만이 아니에요. 어딜 들어가 봐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전부 힘듭니다. 악에 적당하게, 이 악한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면 그냥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친구가 되니까. 친구는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면서 누가 여러분들 미워하잖아요. 하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네?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좋아해. 우리 종욱 형제, 우리 종욱 씨, 우리 끝나고 술 한잔해요. 다 좋아해. 근데 술 좀 그만하려고 그래. 왜 이러시는데 갑자기? 네?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뭐 세상이 이렇게 힘들대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대요, 목사님? 왜 목사님 그렇게 늘 얘기할 때 세상이 엉망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러던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회사에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저 이 회사에서 정말 왕따 당하고요. 좀 똑바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저 되게 힘들게 해요. 선배들도 힘들게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전 목사님이 왜 밤낮 그런 소리 하는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evil, 악한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그 악한 것의 한 부분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복음의 첫 번째는 그 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출발점.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사람과 사회, 세상,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엔 세상의 일부가 돼요. 그걸 안 하면 세상의 일부가 돼요. 그리고 막 예배만 열심히 드려. 예배만 막 웅장하고 아름답게 드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구약에 가셔서 선지서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예배 치워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듣기 싫다. 질린다. 역겹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때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야.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종북이 되나? 그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감지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 세상과 함께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세상의 그 강력한 흐름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여기 건진다는 단어는 바울이 초기여서 그런지 이 단어가 이렇게 바울이 다시 쓰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주로 이건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레스큐. 여러분 군도 무슨 작전 들어갔다가 홀로 남겨진 군인이라든가 부상자들이 있으면 그 구출하러 들어가잖아요.
바로 딱 그 단어예요. 구출. 이건 뭐냐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를 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그 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구조적인 악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깨져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깨져 있고, 거기서 가만 놔두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구출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구출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출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구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자기 몸이라고 했는데,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몸보다 사실은 몸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속에 십자가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려고? 뭐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여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약간 풀어서 썼는데 원어는 그냥 죄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이거 풀어서 썼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아까 우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술 하나 끊기 어려워요. 담배 하나 끊기 어려워요. 부부관계 뭐 이쁘게 말하고 좀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부부관계 하나 해결 못해요. 자식과의 관계도 잘 안 돼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경제생활, 가정생활, 내 사회생활 이게 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멀쩡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아주 복음을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의 중요한 의미잖아요. 아주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만약 우리 그림표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림표인데 그 그림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꿈에 안 나왔죠? 자꾸 봐야지 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애니메이션 불가능한가요? 애니메이션 안 되나요? 예, 이거 애니메이션 그 전전 걸로 해주세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악한 세상이라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냥 갑시다. 따라서 나오든지 말든지. 예, 그 전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기 되게 힘드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긴 했었어요. 예,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힘이 없을수록 고통스러워요. 기득권으로부터 멀수록 고통스러워요. 여기 지금 여기 장병들 보니까 뭐 그렇게 계급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힘든 거야 지금. 밑에 있을수록 힘들어요. 실제로 기후 위기가 지금 생겼잖아요. 기후 위기.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참 이상해요. 세상은 진짜 이상해요.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의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이 기후 위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랑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기후 위기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뭐 일회용품 많이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편하게 살아. 더울 때 에어컨 켜놓고 난 다음에 쇠타 입고 있고요. 겨울에는 히터 켜고 반바지 입고 이래요. 에너지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어려움은 누가 당하는 줄 아세요? 전지구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당해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전 손흥민을 사랑해요. 근데 손흥민 주급이 얼마라고요? 주급이 얼마예요? 주급. 위클리 페이먼트가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걔는 분으로 몇 천만 원씩 받아. 분으로.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손흥민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아니 송문이 그런데 호날두나 메시로 가면 이건 얘기는 뭐 천문학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축구 비즈니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 화나셔야 돼. 미쳤구나, 다들. 미쳐 돌아가는구나. 예? 아니 축구를 잘한다고. 그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인생 망가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축구하려고 하다가 그 피라미드 꼭대기 몇 명 살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막 돈 받는 거 보고 다들 박수 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화나세요? 화나셔야 돼요. From the evil age,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고통을 겪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고통을 안 겪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뭐 불의한 일을 당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니 세상이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 당신한테 방학을 줬던 거라고요. 그동안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셨던 거라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 정말 원하세요.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크는 아이들, 우리 한국에서 크는 아이들 다 망가져서 커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실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교실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경쟁을 시키고 점수로 쭉 줄 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걸 몰라요. 저놈을 죽여야지 내가 대학 가요.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거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예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사회야. 함께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젊은이들이 다 망가져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건 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오신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 인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게 불편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뭐 하려고? 우리를 구출하려고. 우리를 구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구출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출됐던 우리들과 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새로운 새 창조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 그림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밤에 꿈에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그림표는 성경 전체를 읽게 하는 세계관적 틀이에요. 일종의 틀.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이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러면 1차 전도여행이 47년, 48년 정도였는데 그리고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던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이 중심이 됐던 이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뻐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막 이러게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찾아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보니까 얘네 다 이방인들이거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좋아서 날뛰고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마커라고도 하고요. 유대인은 이래야 돼라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합니다. 일단 몸에 할례를 하고 남자들이,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신전에 바친 음식이든 이런 피 뭐 이런 거에서 음식이 굉장히 아주 까다로워.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하죠. 안식일도 없죠. 거기다 음식도 뭐 맘대로 먹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경건하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갈라디아를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안식일도 잘 안 지키지, 이놈도 할례도 안 하지, 음식도 막 먹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희들 구원을 얻었다면 그럼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돼. 구약에 나오는 방법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속에서 막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영향을 못 끼쳤는데, 워낙 예루살렘의 이 유대교가 강하니까, 유대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같이 식사를, 안디옥이었어요. 그거는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랑 같이 먹고 있었어요. 뭐 아마 술도 마셨을 거고, 뭐 고기, 돼지고기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을 같이 이방인들과 먹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러다 문제 생기겠는데, 그 쓱 피했어요. 자리를 쓱 피하니까 바나바도 옆에 있다가 바나바도 같이 따라 피했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은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가 부딪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참 성격 나쁘다. 베드로가 누군데, 수제자고, 바나바는 누군데, 자기가 저기 다소에 찌그러져 있을 때 자기 끌어다가 안디옥에 겨우 이렇게 해서 직장도 찾아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 근데 바울이 꾸짖어요.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1장 하반절부터 2장 중반까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는 게 기독교인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의지에서 구출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데, 거기다 뭐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여기에다 뭐를 더 붙이거나 거기서 뭐를 빼거나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여기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물론 이 진실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처했던 환경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악한 세대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지금 이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시대의 이 갈라디아 시대를 보면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근데 여러분, 우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은 지금 없는데 믿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은 없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신이 여러 종류였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각자 신이 영역이 많았고요. 지역도 있었고 하는 역할도 달랐어요. 그래서 바다에 갈 땐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땐 농사의 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태풍이 오려고 그러면 태풍의 신한테 기도해야 되고, 그 신이 여러 신이 있어서 너무 많아서 신이. 그리고 그 신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신 하나하나를 다 화나지 않게 하면서 살려고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gods, 스몰 g에다가 god에다가 s 붙이는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성경 아이돌이라고 하는 번역은 신들이야. 진짜 그 신을 믿었어요. 우리도요, 이런 신을 안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 어른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제사 지내셨던 분들 계세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 빨랫줄 같은 거 걷죠. 왜 빨랫불을 왜 걷어요? 조상신이 들어오시다가 걸리거든. 그래서 빨랫줄도 걷었어요. 그죠? 여기 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구나. 예? 장독대에는 장독대 신이 있고요. 석가래에는 석가래 신이 있고요. 신이 곳곳에 다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모든 영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신이 인간의 삶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종교는 단순히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경제, 생활, 교육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그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시대 정신, 이데올로기, 그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세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우상과 함께 아주 중요했던 게 로마 권력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을 건드리지 않으면 로마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또 하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고대 사회였단 말이죠. 그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신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이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 거의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예산 규모가 결정해.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다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보고 예산에 따라 결정해요. 돈이 모든 걸 결정해. 아이들 교육시킨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희들 나중에 대학 제대로 못 가면 돈 제대로 못 벌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애들 막 잡잖아요. 뭐 3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말이 됩니까? 학대죄예요. 아동학대죄. 아이들 갖다 그렇게 쥐어짜가지고 걔네들 다 망가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키운 애들 다 망가져요. 이미 망가졌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 오늘날의 성문화를 보십시오. 그 성에는, 섹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섹스에는 동물적 디자이어,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야동 봐요. 성징이 생기기 전부터 야동을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이들 다 야동 봐요. 핸드폰을 줬다면 그거 다 야동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거기에 세뇌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게 아름답고 귀한 성도 아니고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을 본다고 애들이. 다 성적인 개념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인간이 만든 제도를 우상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으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우상화시켜요. 그게 우상이 돼요. 국가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국가라는 개념도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아서 그전에 민족이나 다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라고 하는 현대 개념은 200~3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이걸 신성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걸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이런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했었어요.
우상에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회심의 핵심이라고. 근데 그 우상들을 그냥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냈다고 하나님께서 구출했는데, 구출해내니까 그 밑에 덜렁덜렁 다 달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상들을. 돈이라고 하는 우상,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 개인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우상, 우리 가정이 전부인 우상, 그걸 주렁주렁 매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려고 하신 것이지, 그걸 다 주렁주렁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으로부터 구출을 하려고 하신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뭘 더한 거예요 막.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서는 사실 이 문제는 적었어요.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가 다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고립되게 됩니다. 꼭 요즘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에 따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적었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우상이 안 보여. 우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 과거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모시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반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 대부분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글로 간다, 조심하시면 돼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다, 그럼 뭐지 이상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지만, 근데 그래서 이 우상은 현대의 악한 세상에 대한 거는 초대교회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 더 쉬웠다. 왜냐면 우상이 눈에 보이니까. 지금 우리는 우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어요. 아까처럼 와서, 야 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할례도 해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그건 율법 전반을 가르친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works of the law 이렇게 번역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번역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었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들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이 works of the law는 사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배지, 지금 얘기했던 할례, 안식일, 음식법과 같은 걸 지키는 것, 이게 works of the law다. 율법의 행위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키고 있다면 그럼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관심이 없어지는군요. 근데 이게 학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정체성 배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배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 이거는 아까는 세상으로부터 뭘 덜렁덜렁 들고 올라왔다면, 이거는 종교적으로 뭐를 덜렁덜렁 붙이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현대적인 율법은 뭘까요? 이 현대적 율법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많이 붙었는데, 이 붙은 게 많을수록 이걸 다른 복음이라도 바울은 와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 신앙생활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 새로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 라고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기독교의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죄책감이 느껴지세요? 네? 큐티 똑바로 하셨어? 이번 주는 하루밖에 안 지나서 큐티 이번 주에 10번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나서 다행이네. 지난주에 큐티 몇 번 하셨어요? 목사님 몇 번 하셨어요? 막 그럼 그런 프라이빗한 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예? 여러분 큐티 몇 번 하셨어요? 큐티를 매일 해야 돼. 예? 기도 생활이 어때요? 그럼 기도 해야 돼. 큐티도 해야 돼. 성경도 읽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헌금도 해야 돼. 헌금은 제대로 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걸 다 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나가서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래.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내. 또 뭐 있어요? 교회 다니면 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거면 다 구원받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면 그 아이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새로운 이상한 법칙들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아우 장로 아들이래, 목사님 딸이래. So what? 장로 아들이고 목사 딸이면 그럼 크리스찬이야 걔네들이? 여기 목사 아들 장로 딸 많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도 많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사고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정체성 배지도 우리한테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할례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할례 안식 이런 거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정체성은 뭐예요? 3가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 하거나 하지 말아요.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거. 주일 성수. 이런 게 배지예요. 오늘 간증도 술 얘기를 하셨지만 저분은 술을 끊어야 될 분이라고 보여져요. 아까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마셨어요? 8번. 그건 아침에도 했다는 얘기예요. 8번 했다는 얘기는 아침에도 해야 8번이 되는 거예요. 저게 낮술을 마시면 그게 저녁까지 쭉 가기 때문에 그걸 한 번으로 두 번으로 안 치잖아요. 그걸 2번으로 친 거예요?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8번.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술과 함께 살았던 분이지. 그래서 저분은 당분간 끊어야 돼요. 당분간이라고 한 얘기는 내가 예언한 건가? 어쨌든 간에 왜냐면 술이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어렵죠. 밤낮 술 마시니까. 네? 그런데 술을 안 마시는 게 기독교인의 배지인 게 돼버렸어요. 저기 유럽 사람들은 다 술 마셔요. 크리스찬들. 술이 배지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버릇이 진짜 나빠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술 마셔도 돼 크리스찬이. 그랬더니 술 아주 그냥 마구 마시는 거야. 그게 실제로 재밌는 건요. 초대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하다가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이렇게 돌렸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선교사들 생각할 때 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한잔 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 그냥 마시고 나도 고르왕태가 되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버릇이 아주 나쁘구나. 그래서 금주를 한국에서 권하기 시작해서 금주가 이제 한국 교회에 풍토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술을 그렇게 마구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술이 그리스도인이 안 마시는 것은 배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금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나는 있잖아 한국에서는 술을 안 마셔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술 마시면 성도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마신대. 그럼 언제 마시세요? 난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 나가면 그때부터 마셔. 비행기 안에서 마시고 호텔 가서 마시고 그러신대. 그래서 그건 또 뭐야?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이 배지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런 게 다 배지가 된 거야.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요렇게 되면 크리스찬이야.
아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신뢰하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네. 그건 빠지고 이런 배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랑 거의 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이건 종교적인 특성이에요. 지금도 이런 걸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고 이런 걸 안 하면 나쁜 크리스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배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가요? 이런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요. 그 구출해 내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된다는 것도 이 두 가지,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을 너는 죄가 없어, 이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의를 선포해 주는 것으로 법정적 의미로만 이해했었어요. 그게 우리 루터 이후에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견이, 또 이것도 뭐 논쟁이 많았지만, 이거는 관계적인 거야. 의롭다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게 바울도 인용했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성경에 가장 먼저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법정에서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자들이 수없이 싸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법정에서도 의롭다고 너는 죄가 없다 라는 선언을 해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쪽에서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놓치게 되고, 죄의 사함을 강조하는 것만 얘기하면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난 이제 됐지 뭐 천국 가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또 약화시켜요. 그래서 수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대, 죄 사함을 받았대,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대충 살아, 어차피 용서받고 천국 간대요.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뜻한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난 법정에서 무죄로 선정을 받았으니까 아니 예수 한번 믿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이러고 대충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그래서 난 매일 아침 기도해, 근데 당신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 아니 죄 사함 그런 거는 과거에 주술적인 기독교를 얘기할 때이지, 지금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 야만적인 얘기야. 무슨 피로 죄를 사고 그래, 그건 야만적인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게 좋은 거야. 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 그러고 있어.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은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구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의롭게 하셨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이거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법정에서만 내가 죄가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논란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냐, 이 두 가지가 번역이 다 가능해요, 헬라어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고 우리를 다 내어주신 그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강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논쟁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어떤 예수예요?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도 죄사함을 받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냥 동의해,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소망이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오셨을까? 이거를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그림표를 보여줬지만 네 가지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어요. 네? 그 관계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나 자신에게 네. 그 다음 네, 보면 이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다고, 저렇게. 그죠? 이게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현재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저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 있죠, 세상과의 관계도 깨져 있죠.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저런 상태에서 사는 것, 우리를 보고서는 이걸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 구출해내시려고 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1장 5절에서, 그리고 3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긴 여기 버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주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랑은 좀 다른 단어인데 바울이 주로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넘겨줬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냥 이 빌라도와 나머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넘겨줘 버리셨어. 그리고 왜 고난주간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고난주간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냐면,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그냥 넘겨줘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데 뭐 울고 그러는데 눈물도 짜야 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고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지? 그러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악한 세상에 구출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렇게 깨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저 상태에서 살리려고, 저 상태에 빠져있는, 공경에 빠져있는 나를 살리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따르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먼저. 저렇게 깨져 있는, 우리 젊은 장병도 있지만 저 깨진 걸 지금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거나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 깨져 있는 게 이제 약간 지금
지금 막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더 살면 다 이제 완전히 깨진 게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저 깨진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40이나 50 넘은 사람들한테 저거 보여주고 당신 저렇게 깨져 있지 그러면 네 이렇게 다 인정을 하죠. 거기에 다 깨져 있는 걸 아니까. 그 죄인이라는 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 다니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구출하시려고 하셨다. 그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묵상이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가 뭐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넘겨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까도 보혈의 능력 이 찬양 하셨는데 그 찬양할 때 이게 조금 불편해요. 보혈 자체가 주술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던 그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보혈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면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피 이렇게 십자가 긋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해요. 보혈의 능력은 그게 아니고요. 도대체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 죄를 사실 덮는 건데요. 죄를 덮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행하신 능력, 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거지. 보혈 자체가, 예수님 피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이상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시를 썼겠죠. 우리 믿음의 선조가. 이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적인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혈이 참 능력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 다 빼버리면 보혈의 능력 찬양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걱정돼요. 잘 모르고서 그냥 보혈. Precious blood of Jesus. 정말 소중하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요. 다른 때도 늘 그래야 됩니다. 저는 고난 주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서 있는 근거예요. 그분의 피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구출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이 고난 주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게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따르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좀 그만하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자기 자신을 주신,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구출받으면 살 수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군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구출하셨는데 그 구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새로운 종류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16절에서 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20절에 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계시다고. 어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속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뭐 수학적으로 함수관계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비주의가 여기서 나오기도 해요. 신이 되려고 하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 그대로 다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요. 단어는 단순해요. 예수를 믿는다, believe in Jesus. 영어로 하면 그렇게 in인데 헬라어에는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ei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into. 그리고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번역하지만 꼭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딴 데서 했는데 에베소서 2장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말씀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거 제가 에베소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성경이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이젠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 옛날엔 내가 고와 같이 살았는데 이젠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예? 옛날에는 정말 세상에 내 몸과 마음을 다 줘버리는 창기처럼 살았는데 이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놀랍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단순히 사했다. 그래서 나 죽으면 천당한다. 이건 틀린 기독교는 아니지만 너무 부분적인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를 아까 봤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그림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계속 살아요. 그러다 죽으면 그때 가서 천국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림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출됐고, 이미 구출될 거가 아니라 이미 구출됐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림표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이 그림표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매우 중요한 게 생략돼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구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생략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말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구출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멘 한번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구출될 거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게 아주 궁극적으로 마지막 설명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다, 뭐 다 좋은데 이게 막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할 거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할 거다. 이거 상상이나 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inherit, 상속할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봤던 그 회복된 아까 깨졌던 관계 있잖아요. 아까 깨져 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공동체의 관계도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신분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변하기 시작하는, 이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쓴 책 중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가지고 같이 많이 얘기 나눠서 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이랑 같이 풍삼초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나 이런 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요, 저희 집에서 조그만 가정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가정교회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을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교회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도권 교회가 아니라 비제도권 교회로서 작은 공동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들을 돕자.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는데, 저희는 6명의 식구들을 하고 시작했어요, 가정교회를. 7명이랑 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지금 잠수를 탔고요. 네, 아니 그 친구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튼 잠수 타고 있고, 나머지 6명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 가정교회는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6명이 전부 회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2년 전에 저희랑 예술 전한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작년 가을부터 지금 봄까지 요 사이에 회심했어요. 놀랍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작년 10월, 제가 기억해요. 10월 10일 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넌 크리스찬들을 초대해서 그냥 이야기 나누는 예수님의 식탁 같은 시간이에요.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넌 크리스찬은 못 와요, 혼자. 근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마치 넌 크리스찬인 척하고 와가지고 좀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근데 넌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초대장을 받아야 올 수 있고, histable.kr이라고 하는 데 가시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10월 10일 날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아무 기대 없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50대 중반인데, 한 분을 소개하면 5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무신론자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근데 50이 넘으면서 인생이 이게 전부 다인가? 내가 내 분야에서 이 사람 건축가인데 건축학 박사도 했고,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다 됐고, 이제 할 때까지 다 왔는데 이게 인생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많은데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뭐 종교에서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그냥 직장 동료가 거기 히스테리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자매는 10월 10일서부터 12월 23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요 10월, 11월, 12월 요 석 달이 자기가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바뀌는 기간이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너무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요, 우리가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좀 초우량하다 지금 이 우리 12명 중에서, 자매가 하나 또 있고, 또 형제는 50대 중반인데 걔도 또 우량아야.
그 지금 가정교회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보고선 속으로 이뻐라 이렇게 빨리 크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정말 예수를 믿고 변하는 사람들 보는 것보다 신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저 집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저 집사님 내가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까지 구원이 불분명했던 분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죠? 줄을 따랐지 주님을 따른 건 아니잖아. 줄을 따랐지. 그죠? 그래서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막 간증하고 간증 끝날 때 되니까 또 여기서 또 아내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또 그래.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 저게 간증이냐? 영상 편지지? 내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너무 좋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변해가지고 사람 하나 변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회복된 사람은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남편이 막 예수 믿게 하려고 너무 막 들이미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붙잡고 얘기해서 그러지 마라. 지금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너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푸시하면 안 되고 그냥 네가 좋은 것만 얘기해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좋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좀 달라 보이더라는 얘기를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세련되게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 50대 중반의 형제도 40대 중반의 형제도 벌써 몇 명한테 풍성한 삶의 초대를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서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지금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너도 안 믿었잖아. 사실 어느 날 돼가지고 믿고선 카페에서 내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잖아. 영접 기도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날에 이렇게 카페 한 구석에 가서 이 친구를 저 등을 저쪽에 앉게 하고 저만 봐요. 모르게. 근데 하도 어깨를 들썩들썩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혼나는 것 같잖아.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가지고요.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풍성한 삶을 초대 나눠주고.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아니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는 걸 알겠는데 지금은 예수 만나서 내가 변한 얘기를 조금씩 얘기해. 절제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는 비즈니스를 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비즈니스 하고 싶다. 옛날처럼 성공할 생각을 버렸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난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 그 40대 중반의 남자가 그러면 그건 그냥 20대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았고 돈도 만져봤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에게 새 신분을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드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정말 믿어야 돼 예수를. 그래서 아침마다 뭐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세요? 아침에 죽겠다 이러고 일어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살려고 깨면서 죽겠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라고 하는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그 되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특세라는 거 있어요. 용특세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몰랐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용특세 매일 해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특세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언제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책에 나오잖아요. 책에 그런 거 쓴 적이 없어. 그랬더니 이 악자로 얘기하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 아침마다 그걸 외친대요. 왜요? 자기의 새로운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납하셨구나. 나한테 어떤 조건도 안 다하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 놓쳤지만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납했다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보면 약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회개 기도 안 해도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죄 지으면 밖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고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 기도를 해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용납받았다는 생각을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받았지만 잘못하면 그때마다 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그렇지 않으세요. Once for all.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영단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계속 해야만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안 가요. 왜냐면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누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조금 이따 좀 잠잠해지더니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그런 찬양을 막 해요. 그래서 드디어 저 사람이 정말 용서를 받아는 깨달았구나. 그러지 자려고 그랬더니 또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반복하더라고.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딴짓했어요. 제가 아직 이렇게 띨띨해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잘할게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 기도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믿을 때 하던 회개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린 용서를 다 받았어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용납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까불어도 돼. 하나님 이뻐하세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편해도 돼.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하셨다고. 이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난 우리 이렇게 청년들 보면 여기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런데 이 친구들 앞으로 어떻게 클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가? 자기네들이 아나 이걸. 와, 이게 정말 지금 20대 초반이잖아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아직 2, 3년밖에 못 살아봤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자기 인생이 아니야. 남의 인생, 엄마 아빠 인생이야. 근데 이제 인생 살기 시작한 거잖아. 이제 자기 인생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 친구들이 한 4, 50년을 살 거라고요. 자기 인생을. 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늙은 분들도 쓰세요. 다 고쳐 쓰세요.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또 그 사람은 또 그대로 또 쓰시더라고. 진짜. 저희 아버님도 좀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늘 교회 오시면 그러셨어요. 아버님, 형구가 난 젊은이를 보면 정말 부럽다. 나도 저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내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50 넘어서 예수를 믿어서 나 억울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 나름대로 진짜 멋있게 사셨어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존재예요. 이게 매가리가 없어. 아멘이.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존재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다는 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이 그림표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관계가 여기 보세요. 쫙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왜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산다는 단어예요. 산다. 기독교는 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사는 거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 살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내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거기서 믿는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난 그분을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네 가지 관계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계에서 특별히 성장할 때 제가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 가시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알아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많이 사랑해요. 제 아들이 28살 먹은 아들이 지난 한 2주 동안 한국에 왔다가 오늘 어젯밤에 갔는데요. 미국에 갔는데 이 아들이 지금 26살 됐는데 너무 많이 컸어. 너무 많이 성장했어. 또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더라고. 애가 변하고 성장하니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랑스러워. 그리고 오늘 아침엔, 어제 제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는데 사역이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야 힘들다, 너 엄마랑 가. 그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는데 내가 괜히 섭섭하더라고. 데려다 줄 걸, 가면서 얘기 좀 더 하고 그럴 걸. 아빠가 힘들다고. 그래서 카톡에다 썼어요. 야, 섭섭하다. 너 좀 그냥 보냈더니 좀 마음이 섭섭하더라. 그랬더니 아빠 너무 아파 보이고 힘들어서 나도 아빠 괜찮았어. 우리 또 줌으로 만나면 되지 뭐. 또 이렇게.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새끼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부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아내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내가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몰랐던 게 뭐 바람 폈다는 거 알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아가면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예? 간증하고 싶은데 간들래요. 예, 오늘도 아내하고 나오면서 뽀뽀 3번 하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그러는데, 아니 이쁜 걸 어떻게 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저희도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깊어지는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져요.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뭘 부인해요? 옛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쁜 습관들, 이걸 부인하기 시작해요. 대신에 우리 마지막 날 다루겠지만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형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서로 사랑한다는 게. 교회 안에서도 낮아진다는 게 뭔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 섬기는 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구나. 이게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따르는 거구나. 난 옛날엔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교회를 잘못 알았었구나. 낮아지고 딴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안 보이고 이렇게 낮아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섬김의 도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속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저희 아들이랑 딸들이, 딸은 하나고 아들 둘인데, 이 아들들 딸이
이제 28, 24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다음에 첫째는 풍삼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삶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 미국 가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이랑 뭐 워크북이랑 뭐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집에 있는 거 그렇게 돈 내고 가야지 저작거라고 그냥 막 가지고 가면 되냐. 근데 그렇게 딱 뜯기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그랬더니 막내가 아빠 이참에 나도 풍삼첩 2권 주세요. 저도 풍삼첩 인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고서 이제 2권 또 가져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게 출발점이니까.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을까요?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져요. 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 직장이 옛날에는 그냥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한 장소였는데 직장이 이제는 소명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여기서 나로 하여금 내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서 어쩌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직장 생활이 바뀌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천한테.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게 됐다면 진짜 믿은 사람들은 삽니다.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 와서 밤낮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성경 암송하고 교회 봉사하고 라는 게 아니라 이런 4가지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중앙교회에서 풍삼기 막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 너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풍삼기를 잘 따르기를 하시고 입금일을 한번 해보시면 입금이 여러 번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수십 번 할 겁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라이프의 파운데이션이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단단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삶을 여기서 살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감격하는 삶이에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자신을 주신 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만도 놀라운 일이야.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까지 선사해 주세요. 그게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니 십자가에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 살리시려고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에서 지금까지 제가 쭉 읽었던 앞부분은 우리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3장 20절이어서 갑자기 나로 바뀌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3장 20절에 딱 와서 바울이 나로 바뀌어요. 바울의 감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흠모하고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